오늘은 6.25 민족전쟁 6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 아니 전쟁에 병사로 참여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대부분은 아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 것 같습니다. 보고 듣고 한 것하고 듣고 이해한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6.25 민족전쟁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무너짐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 그런 전쟁입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가장 크고 민족사적으로 가장 아픔을 남기고 그리고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고통을 지금 남고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 조국을 오늘처럼 이렇게 창대케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같이 이런 위대한 민족으로 창대케 되고 일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경계가 없습니다만은 이 조국에 속한 백성으로서는 조국의 경계와 민족의 경계 속에서 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계 속에 민족을 세우셨고 또 민족과 민족 사이의 경계를 세우사 나라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들을 통해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나 여러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고도의 윤리, 고도의 도덕성,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법에 의해 지배받는 이런 아주 좋은 공평한 사회, 이런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 민족과 국가를 두셔서 전체 국가와 전체 민족의 연계 속에서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복된 삶을 열어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냥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부유케 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편만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부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잘 되고 세계도 잘 되고 특별히 나도 창대함을 경험하고 내가 속한 민족이나 조국 공동체가 창대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세계에 기여하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부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의 목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공동체적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맞대어 있습니다. 잇대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고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개개인의 창대함을 통해서 민족의 창대함이나 나라의 창대함을 이루는 것조차도 그 목적도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 백성이와 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조국의 창대함을 통해서 세계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조국 공동체를 통해서 면면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여러 민족이 존재합니다. 여러 나라가 존재해요. 여러분 중에는 하필이면 왜 대한민국 한반도에, 하필이면 대한민국, 하필이면 한민족으로 이렇게 원망 내지는 불평 내지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민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 보내신 거예요. 놀라운 뜻을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부르신 이상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함을 경험하고, 주님, 나로 인하여 이 민족도 창대해지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창대함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그와 같은 부름의 목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세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자기도 창대하고 조국 공동체도 창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계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인데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조국의 창대함이 세계 속의 창대함으로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이 총과 무기로 전쟁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전쟁 속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물론 위험 속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민족을 흔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가치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국을 흔드는 악한 세력의 도전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조국을 창대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조국이 세계 속에 가치 있는 공동체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애국자일 수밖에 없다.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애국자일 수밖에 없다. 여기 진정한 애국자라는 말은 배타적이고 국수적이고 그저 민족주의자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과 조국을 세우신 목적, 그것을 그대로 세계 속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을 흔들어서 세계 속에서 평화에 기여를 하는 일에서, 또는 세계를 기쁨이 가득한 환희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여하는 일에서, 또 세계의 많은 필요들을, 영적인 필요든 육적인 필요든 물질적인 필요를 나누면서 공급하는 그런 일에서 우리 조국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전심전력 헌신하고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이죠.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를 조국의 창대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되 우리를 넘어서 조국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국을 넘어서 조국을 통해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자기의 창대함을 경험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창대함이 경험되도록 축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도 복을 받지만 자신이 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게 하는 귀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민족, 크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했지만 자신의 민족도 크게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크게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도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 조국의 창대함, 세계의 창대함, 하나님 나라의 창대함을 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바, 나도 창대함을 경험하고 내 조국도 창대하고 내 조국의 창대함을 통해서 세계에 기여하는 세계의 창대함을 보는 그런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오늘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서 나의 창대함을 넘어서 조국의 창대함을 경험케 하는, 그 조국의 창대함을 통해서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지혜는 믿음으로 떠날 곳을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떠날 곳을 떠나고 떠날 곳을 떠나고 떠나야 될 곳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함을 볼 수 있다. 나의 창대함을 통해서 조국의 창대함도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너는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뭐예요?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근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야 될 방향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떠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너는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라. 창세기 11장, 오늘 12장 앞에 보면 11장 30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 자부 사레, 그리고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향하여 갔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갔다 갔어요. 떠나갔다. 잘했죠. 여러분, 그 시대는 갈대우르를 떠나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갈대우르가 굉장히 그 시대의 안락함을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데라는 떠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데라는 믿음으로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 잘 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다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한 가운데 중간 지역이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쭉 오다 보면은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이 하란이에요. 그런데 이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서 떠났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데 가다가 중간쯤 와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오늘 여기 머물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 30절 보면 그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하였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한글,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언어를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좀 번역이 좀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디에 산다라고 하면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꾸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약하게 보면 구루라고 있는데, 꾸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내가 여기 계속 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본래 어디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계속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잠시 여기 사는 겁니다. 잠시. 혹시 이 예배 시간에 오신 분 중에 잠시 원주에 살려고 오신 분 있습니까? 잠시.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 잠시 지나가려고 여기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잠시 산다, 잠시 머문다, 잠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면 히브리 동사로 꾸르라고 그래요. 꾸르. 잠시 머문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거류한다 또는 우거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거한다. 그런데 여기가 좋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계속 내가 여기가 살아야 될 곳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하여 아예 집을 짓고 터를 잡고 내 후 자자 손손대도록 여기 잘 살게 해야지 하면서 마음 먹고 터를 잡고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야샤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거주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하나 질문해 볼게요.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갈대아우로 우상의 도시입니다. 정욕과 음란이 물든 도시예요. 정상적인 윤리와 도덕성이 상당히 무너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 갈대아우르였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그 아들과 자부와 손자 롯을 데리고 나는 여기서 떠날 거야. 그는 믿음으로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는 떠났다 되어 있습니다. 떠나다가 한 반쯤 왔는데 그 도시에 오래 했어요.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란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보다도 문화의 발달, 고도로 문화가 발달된 곳이고 상업이 왕성하게 발달된 곳이에요.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위하여 드나드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갈대아 우르보다 더먼 같이 드나지 않는 쾌락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소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게 된 겁니다. 데라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아들 아브람과 사레와 그 손자 롯을 데리고 거기에 뭐 했어요? 거류하였다고요. 거류하였다. 저 어디 가는 길이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여기 거류했다. 자, 잠시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계속 머물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란에 딱 와보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잠시 머무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계속 여기 머물렀겠어요? 만약에 데라가 잠시 내가 여기 있을 것도 아니야. 난 여기 잠시 잠시 머물러야 되고 꾸루를 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못 갔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은 뭐냐면은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죄에 익숙한 사람들, 세상의 쾌락과 음란에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들의 끝자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떠나야 될 곳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떠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뭔가 11장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의 반복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모트라는 거예요. 모트라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 떠날 곳에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버릴 것 특별히 벗어날 것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끊을 것 끊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데라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30절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는 꾸루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잠시 여기 머물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야샤브, 그는 입으로는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누가 압니까? 그 마음속으로 누가 들어갔다 나오냐면 모르잖아요.
그는 마음에 아들한테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그 속으로는 난 절대 안 가. 난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얼마나 좋아. 재미 다 보실 수 있잖아. 그리고 야샤보 자리를 틀고 앉은 거예요. 그 끝은 뭐라고요? 그는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그래서 11장은 믿음으로 떠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끝이 망한다는 거예요. 끝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방향을 잡고 믿음으로 출발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세상의 틀을 잡고 죄악의 틀을 잡고 더러움의 틀을 잡고 음란과 정욕의 틀을 잡고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야샤보하고 있는 사람은 말로는 믿음으로 나는 떠났어. 나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 이러면 산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삽시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걸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떠날 곳을 항상 떠납시다. 죄 짓는 자리 떠납시다. 정욕의 자리 떠납시다. 거짓말하는 자리 떠납시다. 악한 말하는 자리 떠납시다. 떠납시다. 말은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죠. 예?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데라는 뭐였더라? 죽었더라.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버지가 너와 함께 올 때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란의 종점이냐 아니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네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는 사람이 되라. 너도 살고 내 집안도 살리고 내 민족도 살리고 그리고 내 민족을 통해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본토는 넓은 한 지역을 가리켜요. 친척은 그 속에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비집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장 작은 관계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 그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사는 안정된 삶의 자리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곳에 죄악이 있고 이곳에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안전성을 주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너는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는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떠나라고 할 때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떠날 때 사실을 떠나면 죽을 거고 떠나면 손해볼 거고 떠나면은 재미가 없을 거고 떠나면은 도대체 막힐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만드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고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습관의 과거를 떠나야 되고 언어의 과거를 떠나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전혀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는 나는 떠나간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대낮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리를 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과거의 언어 그대로 과거의 습관 그대로 과거의 종력 그대로 예? 과거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못 떠나는 게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가문의 창대함이 있기를 원하느냐?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당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습관이 있고 악한 언어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언어가 자녀의 언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어머니 언어가 자녀 언어 된다는 거 알아요? 영국에서 한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잖아요. 노동자의 가정과 그냥 공무원의 가정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말을 쓰면 오는가. 그래서 그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애는 그냥 뭐 한탕해, 뭐 놀아, 뭐 이러면서 했는데 네 아버지 뭐 하냐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 몰라요. 물어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막 하는데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도 그냥 막말을 한다는 거야, 막말을. 근데 어떤 애는 고상한 말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인격적인 언어를 쓰는 아이라는 거죠.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여러분의 자녀의 창담을 기대하지 않아요? 가문의 창담을 기대하잖아요. 이 민족의 창담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들 당신이 믿음으로 떠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어, 싫어하시는 세계관, 싫어하시는 가치관, 싫어하시는 영적 습관들, 이런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떠나야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내가 떠나기 전에 누가 떠나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먼저 좀 고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레크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너는 떠나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떠나가라, 레크. 그 말 자체로도 너는 떠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에다가 또 붙였어요. 레카. 너는 떠나가라, 내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한테 너 떠나라 이러지 말고 지금 누구 떠나요? 아브라함 네가 떠나라. 믿음으로 네가 떠날 곳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떠나지 않으면서 자기는 고치지 않으면서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을 계속하는 거죠. 왜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떠나지 않고 남편에게 계속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런 습관에서 떠나라, 그런 말에서 떠나라, 그런 생각에서 떠나라. 자기는 안 떠나.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주님은 내가 떠나라, 내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떠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잘 떠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 떠나는 사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곳, 떠나라고 하는 사상체계, 떠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시스템들, 여러 가지 삶의 그 애티튜드에서 떠나라고 하는 잘 떠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작부터 떠나는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예배의 전 시간을 통해서 주님 떠날 곳에서 떠나는 역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떠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부분을 고치신다. 믿음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12장 이후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단을 쌓는다는 말이, 단을 쌓는다. 그리고 장막을 친다. 또 장막을 치고 단을 쌓는다.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장막 치고 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는 집을 고정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어떤 한 특정 곳에 픽스시키지 않아요. 그는 계속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고 또 옮겨서 또 단을 쌉니다. 여러분, 텐트라는 것은 이동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텐트는 쳤다가 뜯었다, 걷었다가 다시 쳤다 하는 게 쉬운 게 텐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홀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쉬운 겁니다. 한마디로 치기 쉽고 거두기 쉽고, 치기 쉽고 거두기 쉬워요. 여기 장막을 치기 쉬운 장막을 쳤다가 거둔다는 요걸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떠남의 수월성을 가리켜요. 떠남의 수월성. 여러분, 어느덧 주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는 항상 어떤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냐면 나그네 의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토록 내가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할 일을 감당하리라는 사명의식으로 살게 되고 순례자 의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를 이렇게 주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나 홀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하는 것의 반복, 그 다음에 그래서 확장돼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에는 지속적인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예배하고 장막치고, 장막치고 예배하고.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것은 꼭 텐트 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디고 잠깐 머무는 그늘을 만들잖아요. 회사든 직장이든 또 여러분이 이 볼일을 보러 가든 그 머무는 곳에서 거기서 뭔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는다. 여러분 단을 쌓고 하는 게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믿음으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떠나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장막을 치고 믿음으로 다시 단을 쌓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다시 떠날 것을 떠나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낫게 하시는 한마디로 창대함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했습니다. 그때 이 복을 준다 창대하게 한다 할 때 그 단어 앞에 와라는 말이 붙는데 이 말이 뭐냐면 계속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창대하게 되는 것도 단회적이면 안 되잖아요. 주의 복을 받는 것도 단회적으로 한 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영육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언제 가능하냐? 떠날 때 가능한데 이 믿음의 떠남은 예배 속에서만 존재한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드렸죠. 어느 민족에게나 누구에게나 뭐 할 때가 있어요? 결단할 때가 있나니, 선택할 때가 있나니, 옳고 그름을 주장할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런 선택을, 옳고 그름을, 그리고 뭔가 결단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예배할 때라는데,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삶을 너무너무 못 사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앉아있을래니 미안해서 못 앉아있겠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니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많을지라도 다시 예배 자리로 올릴 때 여러분은 떠나야 될 곳이 무엇이며 떠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 통해서 믿음으로 주여 내가 한 주간에도 떠날 것 떠나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인생 살게 달라.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내려가기 전에 주님 내가 믿음으로 떠날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죄의 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떠날 수 있는 은혜 달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 속에서 자신도 창대함을 보고 자기로 나의 민족의 창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세계 속에 기여하는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1장에 오늘 나오는 말씀인데 내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신함으로 뭐였습니까?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14살쯤 되었을 때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 큰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나와요. 큰 잔치를 열었다. 여기 큰 젖을 떼고 큰 잔치를 열었다는 말은 법적인 정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집안의 상속자는 이제는 누구라고요? 이삭이다. 이삭. 이런 법적인 정리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렸다 그랬습니까? 이삭을 놀렸다고 했어요. 예, 이삭을 놀렸다. 여기 놀린다는 말은 조롱한다는 말이고 시비를 건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왜 그랬을까? 어린 나이지만은 이삭의 법적인 상속권이고 권리가 글로 간다는 것을 알았겠죠. 들었을 겁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 놀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죠. 뭐라고 합니까? 당장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어, 내쫓게. 내어 쫓을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는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근심했다. 자, 어떤 마음으로 근심했을까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근심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아니, 잘못은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해잘해가지고 시작해놓고 그래서 아들까지 낳는데 아니 그 큰 아이를 그리고 그 하갈을 내보내면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근심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라의 말이 악하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사라의 말이 악하게 보였다. 어떻게 인간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의 말대로 다 하라고 얘기해요. 사라의 말대로 다 하라. 예?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콜쉐마. 그대로 들으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어 쫓는 게 내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어 쫓는 게 내 뜻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니 아무리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중한 것은 뭐냐면 하갈이란 그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이스마엘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관계 속에서 나온 그 어떤 결과 어떻게 해서 그 행위가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뭐였어요? 불신했다는 겁니다. 불신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갈을 취했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마엘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불신앙입니다. 내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서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습관이 쫓아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이 내보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명을 줘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만이 자기도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조국을 창대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아서 그렇구나.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각의 사명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스마엘의 사명이 있고 하갈의 사명이 있고 사라의 사명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은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거기엔 사명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시작이 뭘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하면 손해볼 일이 많잖아요. 말씀대로 행동하면 내가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면 내가 많은 것을 손당당할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어요? 그는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기준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제약의 자리를 떠난 이상 앞으로 내가 걸어갈 자리는 오직 말씀대로 가겠다. 말씀대로. 여러분,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웃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떠난 곳에는 웃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임하는 게 뭡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우물도 뺐고 블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걸 뺏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화평하자, 샬롬을 경험하자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 이후에 샬롬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끝자락에는 항상 평안이 임합니다. 말씀의 끝자락에는 항상 말씀을 통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은 평화의 임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평화. 여러분, 믿음으로 떠난 곳에는 환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우리 모두가 다 웃게 될 수밖에 없다고 사라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면,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평화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칼이 평화를 만듭니까? 총이 평화를 만듭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칼은 칼을 끌어오고 창은 창을 끌어당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곳에는 큰 평안이 있다. 큰 평안이. 아무리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이 있다. 평안이.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독자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드린다고 할 때 이 드리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창담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과정을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과정이 뭐냐면 은혜를 확신하며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떠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뭐 하느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의 주심 속에서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립은 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질 때 이 민족은 역사 속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6.25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정도로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드리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그 마음에 찰 수밖에 없는 사랑이 차고, 무엇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가,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 임할 수 있는가를 찾는 눈, 그것이 바로 은혜를 확신하면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뭐 식탁 교제를 해야 육종 식당에서 여기 밥 있으니 밥 드시러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먹는 줄 알고 올라갔더니 저랑 어떤 분 두 분이 셋이서 먹게 된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모 권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본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 앞으로도 은혜로 채워줄 줄 믿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TV를 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교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허허벌판에 앉아가지고 그냥 뜨거운 데서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먹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나는 맑은 물, 깨끗한 물, 정수기 물 마시고 그리고 아주 좋은 식탁 교제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데 학교를 줘줘라 이런 마음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답니다. 여보 학교를 줘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우리가 무슨 그 짓느냐, 예? 어떻게 그 학교를 줘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으로서는 혼자 치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섬기는 것만큼 누군가가 또 섬기니 그들을 통해서 학교가 지어지고, 예? 은물이 파지고 위생교육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를 은물 파기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관계된 분을 담당하시는 분을 연결해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도저히 그분으로서는 아주 평범한 권사님, 예? 부자도 아니고 뭐 대단한 분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무슨 포지션이 뚜렷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앙이 순결한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인생 중에 귀하게 모은 것을 하나 앞에 드린 겁니다. 남이 드리니까 감동도 없죠. 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저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조국의 창대함이나 세계의 창대함을 복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축복의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런 삶의 자세로 목회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끌어모으는 재주를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조국의 창대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떠날 것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